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준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구정 명절 기간에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예배하시는 모든 청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 가운데 또 많은 영적인 복들을 누리시는 모든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기쁨을 누리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올 한 해 또 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 앞에서도 능히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과 또 그에 대한 시대적 정치적 배경도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또 나누고 또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과부가 드린 이 헌금 자체를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짧은 4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십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여러 부자는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드립니다. 연구를 보니까 2렙돈은 그 하루 일당의 한 60분의 1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얼마 정도 될까요? 계산을 한번 네, 하루 일당의 60분의 1 정도 되니까 대략 1,000원 혹은 2,000원 이렇게 정도의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화려하게 헌금하고 또 가난한 가부는 2렙돈만을 헌금하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다르십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헌금을 많이 한 부자들이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또 좀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다른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특별히 이 가난한 과부 2렙돈을 헌금한 이 과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3절 보면은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소위 칭찬하십니다. 여인의 헌금은 이게 객관적인 양은 가장 작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주님의 시선에서는 가장 많이 넣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들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결과만을 봅니다. 물론 결과도 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 좋은 결과를 보면은 사실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좋은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좋은 결과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험을 100점 맞는 것은 컨닝을 하지 않았다면은 열심히 하였다라는 좋은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다시금 좋은 결과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오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세상적인 시선에서는 고작 2,000원을 드린 과부와 200만 원을 드렸을 부자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선에서는 다를 것인데 세상적인 시선에서는 부자들이 직관적으로는 100배 이상 칭찬받고 혹은 이 가난한 과부는 100배 이상 수군거림을 받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가장 귀한 자로, 과부를 가장 많이 드린 자로 칭찬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과부의 이 2렙돈은
그냥 두렙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해요? 이 과부가 드린 두렙돈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다라고 기록하기 때문에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근데 원어적으로는 이 과부의 생활비가 아닌 생계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비의 어떤 이렇게 하위 개념들이 있죠. 생활비 밑에는 뭐가 있죠? 네, 생계비라는 어떤 개념이 있고 생계비 밑에는 뭐가 있죠? 네, 생존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부가 생계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과는 상관없이, 외적인 금액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중심을 보시고 이 과부가 어떤 부자들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한 달에 그 소위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 어떤 만 원의 가치와 또 한 달에 50만 원을 버는 아르바이트로 버는 학생에게 그 만 원의 가치는 천지 차이일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이 과부의 중심을 보시고 그녀의 두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일수벌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를 어겼을 때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예를 들어 5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봉 소득에 따라서 벌금을 이제 차등을 두어서 이제 이렇게 받게 한다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5만 원이라고 느낄 만한 어떤 금액을 측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0년 전에 이제 핀란드에서 시작하여서 유럽 국가들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누구에게는 귀중한 것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상대적인 개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 시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이제 상황을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질문 하나 드리면은 세계에서 굉장히 부자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옆에 5만 원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가 그 돈을 주울까요? 아니면 지나칠까요? 여러분들은 줍습니까? 그냥 지나칩니까? 네. 물론 이 머스크가 줍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지나가다가 5만 원을 줍지 않는 것이 그에게 더 이득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셔요? 네. 이 돈을 확인하고 줍고 지갑에 넣는 그 몇 초가 그 머스크에게는 그 5만 원보다 더 귀한 시간이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5만 원을 줍지 않는 것이 어떤 상대적으로 더 귀하다라는 그런 진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는 5초에 5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진단이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스티브 잡스는 그 운전을 이제 살아 있을 때 막 세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속도 위반도 자주 하고 신호 위반도 자주 했는데 그 범칙금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썼대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그것을 무시하고 벌금을 내는 기회 비용이 더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로움과 어떤 삶의 그 패턴들을 방해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의 삶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회 비용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고개를 안 된다고? 네, 이해는 안 되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신 것은 가난한 과부의 중심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의 진심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 진심을 보신 하나님께 나의 진심과 또 나의 최선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했냐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행하였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소위 최선을 다하였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경계해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는 있는데 나의 진심조차도 내가 스스로 속이면서 두렙돈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청년 성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에 있어서 또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드려야 할 나만의 두렙돈은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을 우리가 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또 진심으로 드려야 하는 그 두렙돈이 무엇인지 예배의 시간 가운데 또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고 또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더함 다음 이제 분립 파송을 위해서 공동체 분리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주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다음 공동체는 이번 주 이제 명절과 다음 주 회장 선거 주간을 제외하고는 1월과 2월을 이제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지난 주일부터는 이제 짧게 한 20분 가량 이렇게 짧게 모여서 순모임 전에 함께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자라는 측면에서 또 기도회를 함께 했었는데, 한 청년이 이제 주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실 요즘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기도회 한다고 했을 때 너무 가기 싫었는데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석하고 나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 싫은데 뭐 저의 마음이 어떻고 막 쏟아놓고 나니까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답답하고 눌렸던 마음들이 해소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 아닌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기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어려울 수는 있죠. 네, 여러 신앙적인 정황상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의 기도에 참여와 작은 기도의 섬김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청년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두렙돈과 유사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달 전에 시작한 기도 한 스푼이라는 다음 공동체 기도 중보기도팀의 존재도 이와 같습니다. 공지를 하고 이제 저까지 그 7명의 청년들이 각자 자신의 크기에 맞는 숟가락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 한 스푼 퍼주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주기적으로 이제 단톡에서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해서 기도는 막 몇 시간씩 막 빡세게 해야 된다라는 이 목회 철학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기도의 분량대로 각자의 크기의 숟가락으로 기도의 은혜를 더하시는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6명의 청년 중에 어떤 청년들은 기도가 좀 쉬울 수 있고 또 오랫동안 힘있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떤 청년에게는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두렙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중보기도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중보기도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 기도할 것이 많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원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청년처럼 그 저희 기도회 끝나고 말씀했던 그 청년처럼, 그리고 중보기도팀의 청년들처럼 사랑하는 청년부를 위해 또 하나님 앞에 다양한 두렙돈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헌금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말 한마디, 막 위로 한마디, 사랑 한마디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사랑하는 동생들, 새내기 친구들을 포함하여서 지체들에게 커피 한 잔 사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두렙돈을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진심으로 책임을 다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드려진 두렙돈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참된 샬롬을 흘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중학생이 이제 졸업을 하는데 편지 한 장과 그 탁상 시계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 요만한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이제 탁상 시계인데 가격은 비싸지 않은 탁상 시계였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와 또 용돈을 아껴서 산 이 조그만한 탁상 시계, 주황색 탁상 시계로 아직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감동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원리죠? 그래서 어떠한 객관적인 양과 어떤 절대적인 물리적인 양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고 또 우리 안에 최선을 다해 진심을 전하는 그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섬김들을 하는데, 가정 안에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혹은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나만의
두렵돈이 무엇인가 한번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음식을 좀 도와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음식을 식사가 다 끝나고 설거지를 도와드리는 것이 나만의 두렵돈을 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감사의 인사 한마디가 나의 두렵돈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 내가 누리고 또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나의 두렵돈을 드리는 어떤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무엇이죠? 진심으로 내 안에 있는 최선을 다해 주변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진심인 태도와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와 반대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대조되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과 반대되는 태도도 경계하십니다. 44절 앞부분 한번 띄워주시면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두렵돈을 드렸던 과부와 대조하여서 서기관들의 모습들을 비판하는 말씀인데,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진심으로 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것의 반대를 무엇이라고 진단합니까? 풍족한 것 중에 드리는 태도를 비교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불법을 행하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풍족한 중에 적당히 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함께 다루고요. 풍족한 중에 보여주기 식으로 행하는 것이 앞서 보여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과부의 삶에 반대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교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은사의 드림과 순종의 드림의 차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있죠. 은사의 드림과 순종의 드림이 차이가 난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규정하며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나 혹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섬김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에는 매우 쉽고 또 잘하는 은사를 발휘하는 일이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것에는 매우 어렵지만 가난한 과부처럼 헌신을 하는 그러한 영역의 일이 있습니다. 구분이 되시나요? 예를 들어 이래요. 어떤 사람은 드럼 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디서든 좀 드럼을 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특별히 뭐 교회에서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기쁨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것도 헌신이기는 하지만 받은 달란트, 즉 은사를 어찌 보면 쉽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과는 조금은 색깔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박자 감각이 하나도 없는데 뭐 친한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를 이제 하시는데 개척교회에 드럼 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여서 6개월 내내 없는 막 이 박자감을 끌어올려가지고 막 레슨 받고 혼자 집에서 패드 치고 밑에서 올라오고 드럼을 연습하여 개척교회를 섬깁니다. 그분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풍족한 중에 드리는 서기관과는 다른 어려운 중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이 과부의 헌신과 유사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새벽기도 예를 좀 한번 더 들어볼까요? 새벽기도는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삶이 매우 단조로우시죠.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은 웬만하면 이제 9시부터 잠을 청할 수도 있는 좀 여유로운 이렇게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새벽기도가 매우 쉬우시죠. 그런데 반면에 직장이 항상 이제 11시 넘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 오면 뭐 12시가 될 때도 있고 1시가 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있는 그 시간들 앞에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간구하고 말씀 가운데 무장하고 기도로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는 어찌 보면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귀하게 생각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 우리 모두에게, 또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좀 더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사하면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막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맺어야 하지만 진짜 은혜는 무엇이에요? 부족한 가운데 진심으로, 부족한 가운데 진심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나는 좀 힘들지만 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가, 그것을 돌아보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맞출 때 은사와 구분되는 이 순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진심 한 스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진심 한 스푼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으로 또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하며 두렵돈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청년 성도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결과보다는 진심과 또 그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결과보다는 진심과 그 안에서의 최선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두렵돈이 무엇인지 교회와 가정, 또 학교와 일터에서 먼저는 적용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간구할 것이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진심과 최선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진심과 최선을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시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사실 나의 진심과 최선이 쏟아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열매들이 맺혀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곳에 우리의 진심 한 스푼을 이렇게 쏟아 넣는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진심이 쏟아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런데 사실 본문에서의 헌금함은 이 헤롯 성전의 건축을 위한 헌금인데 헤롯 왕의 그 성전 건축은 사실 하나님 중심과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며 자신의 이권을 위한 도구로 큰 성전을 짓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난한 과부처럼 약한 자들의 말도 안 되는 힘든 섬김들을 통하여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악의적인 일을 위해 이러한 헌신들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실은 본질적으로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난한 과부의 본문의 더 큰 메시지는 두렙돈을 헌신하라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과부의 헌신을 헛되게 만드는 헤롯 왕과 서기관들의 악함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진심이 헛되게 만드는 리더들의 죄악이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였다라는 그러한 초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그렇다면 나의 이 진심 한 스푼이 진짜 진심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진심을 쏟는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진심을 쏟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진심을 쏟는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의 섬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 가운데 쓰임바 되도록 그것을 같이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20살 때 일 한 가지 나누면요, 제가 이제 21살 그쯤에 이제 막 정신없이 정신 못 차리고 막 술 취하며 살던 시절인데, 그때는 막 이렇게 이제 막 졸업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랑 한 4명에서 여행을 되게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막 신나게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근데 하루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제 친구들에게 그 용돈을 주셨습니다. 이제 뭐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보고 싶은 거 사라 하면서 용돈을 한 명씩 주셨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주신 용돈으로 친구들이 막 술을 엄청 마시고 큰 싸움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이가 막 다 틀어지고 좀 힘든 일이 막 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일을 제가 보면서 너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고 좀 슬프고 친구들한테도 화가 나고 하나님께 원망도 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좋은 마음으로 주셨던 용돈이 어떻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네, 좋은 마음으로 주셨던 그 좋은 어떤 동기로 시작된 일이 나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진심과 좋은 헌신과 섬김이
그냥 그 좋은 섬김했다, 좋은 진심이었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심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사랑과 작은 한 스푼의 섬김과 진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책임과 또 사명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부를 위해서 먼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진심 한 스푼을 정말 이제 기꺼이 떠주시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숟가락의 크기만큼 진심 한 스푼으로 먼저는 공동체를 섬겨주시고 또 그 진심 한 스푼의 숟가락을 가지고 가정을 섬겨주시고 진심 한 스푼의 숟가락을 가지고 학교와 또 일터를 섬겨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진심 한 스푼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먼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 한 스푼을 사용하시는 것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을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랑하는 청년부를 위하여서 진심 한 스푼 넣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청년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내가 쏟는 이 진심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셔서 왕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나의 진심이 성령의 열매로 온전히 맺힐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터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한 손에는 나의 열심과 진심을 다하면서 한 손에 무엇이에요?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공동체가, 이곳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할 때에 참된 샬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균형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섬김이 헛되지 않음을 보고 저희는 더 큰 힘을 얻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또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는 것을 소망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심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 진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모양들과 또 어떤 환경들이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또 두렵돈을 드린 과부처럼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을 정말 진심으로 책임을 다하여 주변에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렇게 열정을 다하고 순수하게 최선을 다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공의와 정의가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